세월이 참 빠르죠. 벌써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이제 또 일주일이 휘까닥 지나가 버리고 이렇게 또 새벽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참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안전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뭐 세계 뭐 6대 강국 그다지 요즘엔 뭐 10대 그러는데 사실은 실제로 따져보면 그렇지도 못한 것 같아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어제 미국에서 어떤 분이 오셔서 금년이 6.25를 맞이한 75주년이고 또 메가더 장군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대한민국을 이제 북쪽에 기적인 손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던 것이 75주년이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념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친다 그러면서 좀 운운할 게 있다 그래서 와서 어제 오후 5시부터 늦게까지 만났는데 집에 돌아올 때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여자 택시 운전수가 있는 건 알지만은 딱 잡았는데 택시를 모니까 제가 상상하기에는 이분이 한 60대에서 70, 많이 봐주면 70대인데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늙은 분이에요. 한 80대가 넘은 분 같은데 친절하게 인사를 하면서 문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이제 소녀 사진도 붙어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늦게까지 일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우리 아들은요 군인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 육군 소위 임관할 때인지 거기다 꽃다발을 목에다 걸고 있고 그 옆에 또 소녀 사진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을 위해서 제가 아직까지 일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나라가 그동안 경제가 발전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렇게 국민들은 못 살고 고생하는데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차 안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뉴스 같은 데 보면 뭐 10대 강국, 10대 부국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을 하는데 정말 이 우리 삶의 저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더군다나 정치가들이 더 모르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지금 하는 것 보면 정치, 당약을 가지고 싸우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제만 지금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 복음의 나팔 소리도 점점 더 둔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경향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둔화되어가는 이 복음의 나팔 소리를 누가 다시 과거 70년, 80년, 더군다나 6.25 때로 내려가서도 그렇게 우렁차게 퍼졌던 그 복음의 소리를 우렁차게 울려 퍼지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들, 특히 교회의 일꾼들에게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 1장을 보게 되면요. 정말 복음 전파에 전력을 다했던 이 바울 사도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자신을 가리켜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을 했고 또 성도들을 가리켜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본문 23절에 보면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의 일꾼이라고 했고 25절에는 교회 일꾼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의 일꾼으로서 받은 괴로움, 어려움, 고통을 오히려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파했노라 라고 이렇게 24절과 29절에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교회 일꾼으로서의 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거니와 이제 본문을 통해서 교회 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꾼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세 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 일꾼의 사명이 뭐냐?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죠. 첫째로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해야 된다. 두 번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고난이라도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셋째로 개인의 은사대로 능력 받은 대로 그 능력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우리 교회 일꾼의 사명은 뭐냐? 복음, 이 가스프를 온 세상에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교회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일 먼저 제일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며 이는 또한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도 보면 출애굽기 35장 1절에 보게 되면 구약 시대의 교회 일꾼이라 할 수 있는 모세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주님의 사도들과 여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옥에 갇혀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고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바울 선생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간절히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도대체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뭘 전한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주이심으로 그분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있습니다. 교회 일꾼들은 이 구원의 말씀을 전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내가 전하겠다고 결심을 하면 복음을 전하려면 믿음이 있어야죠.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야 그 믿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선생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 확신 때문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파하며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은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뭘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건데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요. 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생활 전체를 맡기고 성령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받을 때 복음 전파의 능력이 우리 각 개인에게 용서심 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26절과 27절에 보게 되면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비밀이라고 하시며 또
고로새서 2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나타나고 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을 전파하는 사람이 곧 교회의 일꾼이라고 바울은 정의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교회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방에 있든 해외에 있든 간에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교회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 교회 일꾼들은요. 교회를 위해서 오는 어떤 고난이라도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세상에는 뭐가 있냐? 액션, 리액션. 예, 우리가 가면 역풍을 받게 돼 있는데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복음 전하는 것이 돼야 된다. 그래서 고난을 당한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받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성도가 받는 고난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예. 즉 길 가다 고난받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받는 고난은 후일에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로마서 8장 18절에 기록한 것을 우리 교회 성도들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골로새서에도 보면 24절에 보면 바울 선생은 골로새서의 성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앞으로도 기꺼이 고난을 감당할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는 24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사명은 이방인들이라고 구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그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수없이 갇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같은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짐을 기뻐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들이 받는 고난은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이라도 달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든 간에 달게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피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상을 피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머리에는 가시관을, 손과 발에는 대못을, 옆구리에는 창을 받고 돌아가시는 고난을 담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이 겪는 고난을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의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겪는 고난을 낱낱이 지켜보고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당신의 고난으로 생각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며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은
성도에게 참 기쁨과 참 은혜를 가져다 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통이 크면 클수록 하늘나라에서 받는 그 상급도 크고 영광도 크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교회 일꾼은 은사대로 일하라고 그랬어요. 남이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능력에 따라서 역사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란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 인간의 힘 등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교회 일꾼들은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까지 보세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그 예수와 함께 죽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작은 비자 앞에서 예수님 자기 스승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담대한 일꾼이 된 것도, 핍박자 바울이 전도자 바울이 된 것도 모두 자기의 깨달음,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바로 성도가 받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았다면 이 베드로와 바울의 노력과 수고는 헛된 것이 되고 말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 열매를 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오늘 골로새서 1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성도들은, 교회 일꾼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힘입어 용기를 얻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삶을 저는 운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꼭 운동에 비교해 보는데 성도는요 마라토너하고 똑같아요. 운동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마라톤입니다. 예, 성도는 마라토너가 경주에 온 힘을 쏟아넣듯이 모든 힘과 능력과 정성을 다 바쳐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런 부지런한 운동선수와 같은 일꾼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교는 여러 가지 도전과 시련의 직면에 있다고 하는 것 저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복음의 나팔은 둔화되죠. 둔화된 복음의 나팔 소리를 힘차게 다시 울려 퍼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마다 교회 일꾼이 필요한 때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사랑교회 또 모든 성도들은 사도 바울처럼 담대한 일꾼이 되어 교회를 위해 고난도 받고 복음 전파에 힘쓰며 성령의 뜻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수고를 하는 교회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라고요? 간단한 겁니다.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교훈은 교회 일꾼이라고 하면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어떤 고난이라도 감수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받은 은사, 내 능력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생각하고 우리의 사랑교회가 이제 다시 한번 제2의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골로새서 권면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며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하며 개인의 은사에 따라 능력에 따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귀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교훈을 육비에 새기고 나아가서 교회를 부흥시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성도를